10월 31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까지 다루었던 역대하 마지막 배경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역사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된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에 대한 주체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구절로,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구절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2세 때를 지나면서 바벨론 제국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 기원전 539년에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에게 함락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은 페르시아인 바사 제국이 쥐게 되고, 그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은 점령국에 대한 상당한 포용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포용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칙령을 이루는데요. 그 칙령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 것이죠. 그 고레스 칙령이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고레스는 기원전 550년에는 메대를 통합하고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진정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구성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인데요.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2절에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그들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레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라서의 저자의 해석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2절에서부터 4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레스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개종한 왕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 존재하는 고레스 왕은 키루스 왕이라고 하죠.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간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원통 인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원통 인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에 그 내용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는 고레스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이 신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해서 이 신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채 때문에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역사 속에 고레스 왕은 여호와 유일신으로 개종한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에스라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귀환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어요. 6절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그들의 포로 귀환을 도왔는데, 7절에는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각종 그릇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고레스의 신하들이 실행하였고 그 양을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고레스의 칙령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권 선언은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문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로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나타내는 문서가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는 그런 종교적인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1차 포로 귀환에서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고레스 칙령으로 자유를 얻은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에게 지배받다가 자유를 얻은 n분의 1의 나라에 불과하지만, 지금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의 최고의 의도는 유다 백성을 풀어주어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역사적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계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단 하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문제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관점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히스토리에라는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든 나와 관계가 있어서 거리가 멀든 가깝든 분명 역사적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적 역사로서 괴시태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역사의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할 것인가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인 것이죠. 오늘도 고레스 칙령이 지금 에스라 1장에서 진술된 것과 동일하게 일반 역사 속에 고레스 칙령의 의미가 해석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인권 선언문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그 인권 선언의 혜택을 받은 n분의 1로서 이스라엘이 그려지고 있지만, 오늘 에스라 1장은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로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칙령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귀시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의미적 역사 해석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일반 역사 속에 고레스 칙령인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결과물로서 고레스 칙령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의 시각은 후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